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직전에 두고 우리 함께 복음서 이야기 13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 정착해 계시지 않았어요. 주로 활동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거나 볼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한정적인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절을 찾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묵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근접한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또 저녁에는 베단으로 돌아오시고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멀리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좀 지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장사를 치르게 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이르렀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들을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밝히 알게 하시는 장면이 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유월절 절기가 되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가까운 베다니의 동네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에 머물렀냐 하면 늘 그렇듯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또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주셨고 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고침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살리심을 입었지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은 그때마다 시마다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손에 헤아릴 정도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사한 내용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은혜 입은 자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우리 찾아보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고 그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감사의 귀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오늘 다음 주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을 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동일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11월 10일까지 살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일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동이 트고 또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또 그 다음에 동이 터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름에는 햇빛이 비춰지고 가을에는 뭐 선선해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거를요 의뢰의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우리 애들한테 저런 일이 생겼지?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난 참 재수가 좋아, 아이 난 참 재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재수가 좋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뭐 별의별 게 다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보면은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만 1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라비가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에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고 염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전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그곳에서 더 유하시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부모님이 막 위독해서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가보세요. 여러분 저랑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쌍놈의 새끼. 그죠? 얘기도 안 할 거야. 뭐가 바쁘다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가 오지도 않냐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전가를 받았는데 며칠을 더 계셨대요. 이틀을 더 계셨대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분이 참 좋았겠어요? 아니면은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그 사이에.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무슨 원망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 어디 있대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어떻게 돼요? 나가보지도 않았다. 나가보고 얼굴 보기 싫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마중을 나간 마르다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일찍 좀 왔으면, 좀 살려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왔으면,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그 뒤에 12장을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날 예수님 얼굴도 보기 싫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난 나가지도 않았고, 나는 나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원망했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요 마리아가 기억했어요. 내가 왜 그때 원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6월절을 기해서
자기 집에 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아이고, 내가 이제는 마리아나 마르다 집에 가지 말아야지. 아유, 걔들 나한테 그때 아주 못되게 얘기하더라. 그러지도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집을 찾아오셔서 유숙할 때 이 마리아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정도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일용직이 여러분 365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56일 빼면은 300일 정도면 뭐예요? 1년치 연봉이 되는 금액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예수님이 집에 들렀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 반가이 맞이하고 자기들이 섬길 수 있도록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니까는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놀라운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 숨을 쉬고 수족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음식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잘 기능을 해서 소화시켜서 화장실까지 다녀올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또 소화가 안 되니 배변을 못하는 것, 여러분 작은 것 하나만 고장이 나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얼굴 보고 이름 알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때 돼서 어때요? 아, 정신 바른 것이 큰 은혜인구나를 안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정신 바른 게 일반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연세 들어보십시오.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요 걱정이 되고 치매 검사하러 가고요. 아이고, 박수를 치면 치매가 안 걸린단다. 뭘 어디 노래 교실 가가지고 노래를 하면 치매 안 걸려.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정신 안 놀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 시작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데, 코로 숨을 쉬고 내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들이요 별일 없이 학교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잡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스스로 운신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고 다음 달이 주어지고 내년이 주어지는 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이, 아까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또 감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일들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성읍에서 쫓겨나서 움막을 짓고 멀리서 지냈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다가 음식을 놓고 가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먹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을 많이 고치셨단다. 이런 병도 고치시고 저런 병도 고치셨대. 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편이 되셔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어디는 죽은 사람도 살렸대 라는 소망을 들으니까요, 소망 없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야, 우리도 예수님 좀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숨어서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찰나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이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가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면 돌에 맞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예,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아, 코도 문드러졌었는데, 귀도 다 문드러졌었는데, 손가락도 다 문드러졌었는데 모든 것이 말끔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나은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처럼 얘기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뭐가 구원했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내랑 병원에 갔더니요, 아내가 우울해가지고 쭉 처져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더니요, 생기가 막 돌아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의사 선생님 말이, 본인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이 하나님 말 같더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아이고, 저 의사 선생님 참 용하고 좋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해서 뭐 선물도 갖다 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위로해주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도 감사하지만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셨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괜히 어때요? 사람들만 칭찬하고 아유, 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것까지밖에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음을 여러분 해가지고 내 속을 보십시오 한다고 보이겠습니까?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 생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엇으로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렇게 과수원이 잘 됐고, 내가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고, 내가 애들 교육 뒷바라지 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잘 컸는데 뭐 누구에게 감사를 하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설교단에 쓰게 해주셨지? 내가 보면 다른 목회자들 보면 내가 제일 어리석은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셔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설교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무슨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을까? 아이고, 내 이렇게 성도들 많이 섬길 수 있고 설거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야지. 아이고, 내 집에서도 설거지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설거지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어디 가면은 다 상석에 앉고 그러는데 내 여기 와가지고 무슨 구신구신거리고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감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모든 사람이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여인이요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뒤에 쭈뼛쭈뼛 오더니요 향유 옥합을 한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떳떳하게도 못 나와서 뒤에 쭈뼛쭈뼛합니다. 그리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내용하냐? 이 누가복음 7장의 오늘 본문 말씀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32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곡하여도 울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에 맞게 깨닫고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니까 누가 그 광경을 보러 갔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걸 보러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가 가보니까는요,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죄인들 봐라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쳤는데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저 죄를 짓고 살더니 이제 꼴 좋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는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 여겼어요. 옆에서 나는 죄 용서받을 것이 없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뭐예요? 교만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냐? 어떻게 너희들은 다 곡을 해도 너희들은 울지를 않냐? 너희들은 어떻게 은혜 받을 기회를 그렇게 다 놓치고 교만하게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서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냐 하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야 라고 지명받았던 그 여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 모두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예수님만 나에게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삐쭉삐쭉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눈물로 발 씻기시며 옥합을 깨트린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감사절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교회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감사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연중 행사로 11월 되면 감사주일하고 12월 되면 성탄절하고 1월 첫 주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3월달 4월달 되면 부활절 예배 드리고 7월달 되면 맥주 감사 드리고, 여러분 그런 연례 행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너가 교회 전체 행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집안에 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감사주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 얘기로 듣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누가 감사주일날 하겠지, 난 다음 주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율법사인 거예요. 감사주일을 나랑 상관없고, 감사주일이 그냥 연례 행사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감사주일은 그렇게 하고 추첨하면 예배 드리고 칸타타 하고 목장별로 하고 넘어가는가 보다, 그렇게만 치부하고 나랑 상관없이 쏙 나는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주일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우리 목장하고 함께 찬양하는구나. 감사주일날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구나. 감사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해가지고요, 나 스스로 나 나름대로 감사를 준비해가지고 감사주일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어뜨린 이 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주셨고, 징계를 받아도 싼데 징계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절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작정들, 또 여러분 감사절을 실제로 잘 지킬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교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치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감사주일이 되어도 내가 뭘 감사하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믿음도 없이, 아무 깨달음도 없이, 또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없다고 잘 모르겠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깨달아져요.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호영 성도님 안 오셨는데, 우리 모아가 학원에 있는 그 학원에 피아노 배우러 오시던 우리 분이 강호영 성도님이 3주 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이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되도록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쭉 봐야 되나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고 막 그러면 10년이 가도 이거 다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으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읽었던 내용들을 설교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도 성도님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똥찬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음악을 배우려면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고요,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 되고요, 성경 배우려면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은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가야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간 애가 지겹다고 1교시만 끝나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너무 지겨웠어, 고생했다, 내일부터 1시간만 해, 그러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때요? 1, 2, 3교시 다 마치고 올 수 있게끔 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학업이 떨어지지 않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생활, 단체 생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피곤하니까 1시간만 예배드리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는 것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교시만 하고 집에 가는 거랑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게 1교시만 자꾸 하고 가면 학업 성적이 안 올라요. 믿음이 잘 안 자라나요, 여러분. 예. 교회 생활, 하나님과 은혜의 생활을 잘 못해요. 친교사 생활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학교 부적응자. 학교의 부적응자가 된다고요. 신앙생활 부적응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오늘 주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나오는 자를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교만한 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뭔가가 자꾸 앞서는 사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욕심과 여러분 그런 것 좀 내려놓으세요. 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을 겸손하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깨닫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삶의 은혜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관리를 잘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는 체력도 건강도 재능도 힘도 시간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그 문에 들어오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복된 은혜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은총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잘 준비하셔서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